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같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같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 계신 분들, 또한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Welcome. God bless you.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 가장 깊은 영향을 받을까?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행동과학자 닉 애플리 교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모집해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종류의 소리를 여러 날 동안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전쟁 위기 뉴스, 경제 불황 분석, 사고 속보 같은 불안, 위협, 긴장의 소리를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빨라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절망, 불평, 짜증, 우울감, 두려움을 토로하는 부정적 대화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목소리들이죠. 세상이 왜 이래? 앞으로 큰일이네. 내 인생은 안 돼. 이런 말들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도는 상태와 같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는 감사, 위로, 소망, 축복의 말, 격려, 희망을 담은 긍정적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괜찮아. 잘 해내고 있어. 함께 있어 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사람들은 모두 단지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며칠 후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의 근육 긴장도까지 변화되었고 감정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부정적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표정이 굳어져 있었고 긍정적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눈빛이 누그러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애플리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삶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이 실험은 단순한 심리학 연구가 아니라 성경의 깊은 진리를 말해줍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듣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리는 무엇일까요? 누구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까요? 혹시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소리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보는 뉴스, 포털 메인에 떠 있는 자극적인 기사, 유튜브에서 자동 재생되는 영상, 회사에서 들었던 한마디,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지만 정작 예수님의 음성은 몇 분이나 듣고 있는지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하루 종일 너는 부족해, 너는 뒤처졌어, 너는 실패자야 라는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실제로 누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제 안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모습이지요. 사탄은 언제나 너는 안 된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짓 소리를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어느 쪽 소리를 더 오래, 더 자주, 더 깊이 듣고 있느냐지요. 우리가 듣는 소리가 결국 우리의 표정을 만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서 귀를 떼고 주의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라는 하나님의 결단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산을 오를 때 마음이 가벼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 충격이 컸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 충격, 걱정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지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음성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는 신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에 듣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들으라는 말 히브리어로 쉐마는 단순히 귀에 들리는 청각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쉐마는 듣다, 이해하다, 믿다, 순종하다의 뜻을 포괄합니다.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신명기의 고백에서 유대인들은 듣는다는 말에 행동을 포함했습니다. 헬라어로 듣다 아쿠오는 관계 안에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대상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즉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분의 말씀에 맞추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절망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엘리야의 마음은 변화산에 오르기 전 제자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두렵고 지치고 불확실하고.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큰 바람이 산을 흔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났지만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고,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 불안의 소리, 비교의 소리, 걱정의 소리, 자기 비난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도 엘리야의 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한결같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경험한 영광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에 오래 데리고 계시지 않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특별한 순간보다 다시 내려와 살아가는 일상에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찬란한 빛도 아니고 큰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절규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지요.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산에서 내려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실패한 자신들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지만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몸의 병, 해결되지 않는 관계, 마음의 무거움과 두려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잠시 놓쳐버렸기 때문이지요. 믿음이란 대단한 기술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무는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그 자리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 내가 붙잡고 있던 걱정, 내가 혼자 감당하고 있던 짐, 내 마음을 무너뜨리던 그 기억 다 내게 가져오라.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 옆에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때 주님은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고, 낮아질 때 오히려 일어서고, 무너질 때 오히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해결하려던 걸 내려놓겠습니다. 제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산 아래의 현실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겠습니다. 산 위의 영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산 아래의 일상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막막해 보이는 그 자리, 눈물 나고 숨기고 싶은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크고 웅장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아도 흔들려도 눈물 섞인 믿음도 주님께는 귀합니다. 땅속에 묻혀 자기 껍질이 부서질 때, 그때 비로소 겨자씨는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깨어지고 눈물 흘리고 흔들릴 때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작은 기도, 짧은 한숨, 약한 고백도 주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리는 소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의 감정과 믿음과 미래를 만들어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예배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은밀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겨자씨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간 우리 삶의 가정의 교회 위에 큰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신실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속사정 문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소원 좀 주시고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원은 근심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정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동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